자, 오늘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루디아와 그 감옥에 갇혀서 만난 그 간수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또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집사 에바브로 디도 그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되죠. 근데 이때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다 전달해 준 게 이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쓰고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만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엄하게 한 문체 한 문체 쓰면서도 굉장히 뭔가 엑기스를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가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죽든지 살든지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그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나한테는 진정한 기대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나한테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나한테는 진정한 그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한테는 기대가 있다, 나한테는 소망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낙심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준비된 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삶과 죽음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이제 사형이라는, 어쩌면 죄인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종결내는 그 결과가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죽음과 삶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준비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20절, 오늘 1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은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체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거나 또는 담대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기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휴,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일꾼이 어떤 분은 열심히 막 똑같은 일용직 근로자인데 열심히 일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막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일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면서도 짜증내는 분한테 왜 이렇게 짜증내십니까? 그랬더니 아휴,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일을 하면서 아무런 짜증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 일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들 먹일 수 있고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일을 하니까 친척들 경조사에 가서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유 이러다 죽지는 않을까? 아유 죽으면 힘들고 살자니 괴롭고 혹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죠. 21절 말씀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유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나중에 죽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옆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됩니다 라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1000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강도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두렵습니다. 살자니 괴롭습니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 어느 것이든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 메리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 시절에 화형을 당한 존 브래드포트라는 그 순교자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게 다가오는데요. 그가 화형당할 때 같이 화형을 당하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그 불길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제여, 위로받으시오. 오늘 저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소망도 기대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죽을 때는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유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라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죽음과 삶이, 그리고 그 죽음이 그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중에서, 옥 중에서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사역의 확신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원문에 보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앞날 미래의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있고,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도 알고, 그래서 그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소망이 자기에겐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남기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대해서 자기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기록할 때는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그가 하고 있는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록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 준비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난 그것만 남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의 앞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과 빌립보 교회를 통한 유익이, 그리고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공동체를 위한 자기가 기여할 것과 영향력 줄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주실 거구나, 확실하구나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설득되어졌다.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확실하게 설득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피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기대를 믿고 의지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턴이요, 그가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았고요, 사명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면요, 죽음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것 가운데서도 기대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사명을 붙잡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되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힌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황이 왜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흔들리지 않는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죽더라도 여러분 아쉬움 없고 도리어 주님 품에 정말 반갑게 기뻐함으로 달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가, 내 미래가 불안한가, 나에게 소명은 있는가라는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명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